오늘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걷는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아직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지지난주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속의 길,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한 자들만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그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섭리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된 새롭고 산 길이고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른 어떤 길도 결코 절대로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고 했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길이 열렸고 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로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닦아놓은 그 길,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 어떻게 보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갈라놨으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를 경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지난주에 본 대로 그 경주 달리는 그 레이스에다가 했는데 그건 그냥 100m 달리는 그냥 스플린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 멀리 오래 걸려서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달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발을 자꾸 붙잡아 당기거나 하는 거 다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먼 길이지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이간만 못하니까 끝까지 가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가볍게 하고 인내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표, 방향이 발라야지 엉뚱한 데로 뛰면 안 된다. 예수님을 목표 삼아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착 달라붙어 갖고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다 끊고 뛰어야 되는데 그걸 다 벗어 던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또 우리는 이거 죄를 벗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자 하러 가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냐 이거예요.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인간은 늘 무거운 짐에 억눌려 살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소극적으로 벗어버리는데 적극적인 것은 오히려
그 벗는 방법에 대해서 2절과 3절이 설명해 준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되지 다른 걸로는 온전케 안 된다는 말이죠. 주렁주렁 달라붙어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 가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다름질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어 있는 그분,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램프에 지니같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데 다 들어주는 그 예수가 아니고 자기를 거절하는 죄인들, 그거를 참고 끝까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바라보고 그 즐거움을 간직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주님,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자꾸 들고 뛰는 게 경주가 아니고, 진짜 경주를 달리기를 잘하려면,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하려면 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데, 여기 바라보다고 할 때도요, 이 단어가 좀 재미있는 단어더군요. 아포레오라는 단어인데, 아포라는 from away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그 다음에 호라오는 우리가 전에도 봤어요. 본다는 단어인데, 이 호라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쓸 때는 굉장히 좀 독특해요. 그 앞에 우리가 그 모세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할 때 그 보는 것 같이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뭐 블랙포라든지 이도라든지 보다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이런 단어가 아니고, 라오는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서 그 확신하게 되는 그 보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아포레오라는 단어가 된 것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 가지 있는 데서 떠나서 away from all others, 다른 거 많이 주변에 있는 거 바라볼 게 무지 많은데 그거 다 안 쳐다보고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NIV에서는 이것을 아주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눈을,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fix, 고정하자,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은 다른 거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다른 거 이렇게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디스트랙션 일어나지 않게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다? 얽매이는 것이고 무거운 짐들이죠. 그렇죠? 자식 걱정하랴, 뭐 사업 걱정하랴, 남편 걱정하랴, 내 건강 챙기랴, 성질 챙기랴, 뭐 너무 많잖아. 그 많은 거 다 끌어안고 헬레니 그게 무거운 거지. 못 가는 거, 달리지 못한다는 거, 신앙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예수님만,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을 이게 고정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든 인생을 살아가든 뭘 하나 이루는 사람은 한 가지에 꽂혀야 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갖고 다 하는 거 없잖아요. 그 일에 성공하려면, 이거는 사이드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에 딱 집중을 해야지. 이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도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칼질하면서 딴 거 보자고 이러면 손도 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집중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away from, 이게 다른 거에 있어서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자를 맞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까지가 지난주에 본 것인데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에 대한 것이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수만 가지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딱 하나로 단수라고 그랬죠, 그죠? 복잡하게 이것저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들어가면 결국은 한 가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요? 세상적인 것, 한 가지뿐인 거예요. 율법적인 것, 내 자 중심, 이기심, 그게 다예요. 그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거기에 휘둘려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한을 가진 내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왜 자꾸 디스트랙션이 일어나냐? 왜 자꾸 두리번거리고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못 맞추고 가냐? 신앙의 경주를 잘 못하느냐 하면 죄와 싸운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하지 않냐 이거예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죄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애들이 그럴 사람 없죠, 그렇죠? 안 죽자고 하는 건데 뭘 죽기 살기로 죄하고 싸워? 죽기 살기로 죄 짓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어떡한다? 지옥 간다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앞뒷문에 딱 잘라내고 요것만 해서 말씀대로 살면 지옥 간다 이러면 또 나는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이지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무슨 율법을 지키냐 거룩하냐 착하냐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교과지예요. 그건 다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징계를 지나가면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제가 거꾸로 해서 뒤에서부터 하고 징계로 돌아올 건데요. 11절까지가 이제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신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위에 그런 말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 그 다음에 그 위에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거룩의 평강, 이것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세트로. 그렇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얻는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잘한다는 것은 의와 거룩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잘 못 가고 무거운 것에 얽매이고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놓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 바쁘지만 거기에는 거룩도 의도 평강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 흐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게 지금 뭐예요? 무거운 거 지고 주렁주렁 달려가니까 어그러진 길, 쩔뚝거리는 다리니까 제대로 못 달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다 벗어버리는 표현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고침을 받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4절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나 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해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서,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다는 게 뭔가, 그렇죠? 쩔뚝거리지 않고 바로 뛰어갈 수 있으려면 다리를 고침 받아야 되는데 그 고침 받는 게 뭔가 하는 것이 다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못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절뚝거리게 하는 것이고 또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근데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은 번역이 좀 우리가 들을 때 으시시해요. 너무 뭐 겁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see to it that 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을 주의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careful, be careful. 그러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 것이 살펴보라는 얘기라는 거지. 뭐 두려워해, 뭐 죽을까 두려워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징계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너희가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라는 거, 정신 차려라, 다시 기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하냐면 첫째,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안 살면 뭐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랑과 공로로 살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해서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하려는 자기 자랑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왜 은혜라고 했냐? 에베소서에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꼭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잘하자, 뭘 얼마나 하냐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데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가 빛보고 대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대가를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신앙과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이게 헷갈려서 근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해놓고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믹스가 되어서 이건 신앙이 아닌 또 다른 고행주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해가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세상에서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해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라는 것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신앙 경주에서 처진단 말입니다. 그게 무거운 것들이고 그게 얽매이 있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러면 더러움을 입을까? 이 쓴뿌리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게 바로 율법적인 그런 내 노력과 수고로 된다라는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열려요. 화내요.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나오든지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성질이 조금 나오면 여러분이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하는 은혜로 안 하는 거구나. 내 속에 아직도
이런 율법적인 게 남아있구나. 그게 얽매이는 죄예요. 아직도 달라붙어 있다 그 말.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뭐예요? 은혜로 사는 데는 경쟁이 없어요. 그렇죠? 네가 잘나고 못나고가 상관이 없잖아.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 율법에는 잘하고 못하는 정도와 수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경쟁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상하가 정해지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 그것과 정의한 보상을 주장하게 돼요. 자기 자랑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대로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뭐가 생겨요?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억눌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쓴뿌리예요. 그게 갑질하는 것도 쓴뿌리고 그걸 보고 못 견디는 것도 쓴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억압당하는 사람도 쓴뿌리잖아요. 그 불필요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 속에는 뭐예요? 끊임없이 경쟁하는 건 뭐예요? 질투, 미움. 그게 그 경쟁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잘난 놈은 지가 잘해서 잘난 것처럼 과시하고 어떻게 해도 못 미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거에 대해서 험담하고 끌어내려야 돼요. 그냥 속이 부글부글하고 능력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면 참아야 되고 당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것, 그걸 뭐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죄성을, 이기적인 인간의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필연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얽매이게 하는 것이고, 그게 무거운 짐들이고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거룩도 의도 평강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모르는 모든 인간들의 잘남과 그들이 내세우는 모든 것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해요. filthy rag. 더러운 누더기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해야 되는 자기들끼리 기재기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볼 땐 죄인이 하는 건데 뭐가 아무리 잘해봐도 죄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 더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되가 있습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미쳤다는 말이죠. 그냥 노인들 보고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뭐 미쳤다는 말이죠. 정신없다는 얘기예요. 제정신 아니라는 얘기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게 뭡니까? 자기 배가 신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건 돈이고 일만하게 뿌리인 것이에요. 음식이에요. 그 음식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총체에 들어서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권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구속 역사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장자라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큰아들. 바로 그 아들 됨을 거절하고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됨을 거절하고 세상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육신의 생명을, 세상의 것을 누리는 재물, 이런 것들, 그래,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8절에부터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고 하잖아요. exchange. 그게 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가지려는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고 일시적이고 썩어지는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그걸 뭐라고 한다? 미친 짓이다. 망령된 거다. 라고 말하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런 것들에서 떠나야, away from, 거기에서 떠나서 예수를 다시 바라봐야지만 원래 가던 신앙의 모습이 뭔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뭘 죄를 벗자 금식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근데 보았냐고 보면 되지. 근데 안 된다는 거. Fix our eyes on Jesus.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여기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바꾼 그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은 인생들을 그냥 하라고 했는데 안 들으니까 놔둬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죠? 거룩도 의도 없어져 갖고 주를 보지 못하게 된대잖아. 그러면 그럼 그 자리에 놔두냐고. 이걸 가지고 막 이거 지켜라. 그래 안 그러면 하나님이 못 본대. 막 이렇게 가니까 또 죽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려면 이렇게 끝까지 들고 파고 들어가고서 성경을 앞뒤로 해석을 하고 문맥을 이해해야지.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 짐 벗으세요.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가면서부터 주를 바라보긴 뭘 바라봐. 바로 옆에 있는 남편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그냥 뭐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그런 거 하는 거지. 그죠?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자 그러면 믿어줘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그런 채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가능성도 안 보시고 될 거라는 약속도 없고 조건도 없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unconditionally He chose us.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 놓은 걸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다 교보예요. 교양 교재예요. 왜 자녀를 놓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떨 거라고 다 알고 났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가 괜찮은데 이상한 놈도 나오고 착한데도 못된 놈도 나오고 아버지 엄마는 개떡 같은데 아들한테 너무 착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낳았다고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놔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놓고 구원해 줄 테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밖에 독생자를 죽여서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너는 정말로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돼.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사람들이 안 오고요.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인정받아. 그렇게 하면 착하게 살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앞으로 더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영광이 될 거야. 이러면 구름대 같이 와요. 그렇죠?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교회 다녀도 인간성이 되지도 않고 이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조심. 막 사세요. 전에도 그랬는데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전에는 막 안 살았던 얘기잖아, 자기들이. 그쵸?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뭐 하는 얘기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막 해요.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데 이게 우리 김진 선생 얘기를 하면 지향적 목표로 얘기하는 거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그게 참 정리가 쉽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거 두려워하자, 이럴까봐 염려하자, 조심해라, 이렇게 그냥 생각하며 그걸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하며 살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넌 못 볼 거야, 넌 떨어져 나갈 거야, 에서처럼 회개하려고 해도 찬스 놓쳐서 회개도 못 할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아닌가 보세요. 그 다음에도 나오는 그 17절부터 29절까지 내용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들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 자리에 갖다 세우겠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징계로 돌아갑니다. 이 징계가 뭐예요? 보라고 하는데도,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믿음을 떠나게 살고 승뿌리 가지고 살고 망령되게 살잖아요. 그렇죠? 장자권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거 우습게 알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냐고.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하나님 거 늘 생각해요? 아니요. 월급 날짜는 뭐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 안 한다 이거. 응? 안 한다. 자기 생일은 알아도 남편 생일은 생각 안 한다 이거요. 그런 거예요. 또 바꿔서 해야지. 자기 생일은 알면서도 아내 생일은 안 한다 이거예요. 여기 징계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징계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보면 징계가 그러니까 퍼니시먼트로 들리잖아요.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디스플린이에요. 파이데이라는, 파이디온이라는 데서 파이데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훈육하다, 양육하다라는 단어예요. 자녀 키우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파이디온이란 말은 이제 조그만한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3살 전, 1살 되는 그게 아니라 1살 이후에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애를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훈육하면서 양육하는 거를 말하는 때 쓰는 거예요. 너무 갓난 베이비도 아니고 다 큰 애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정신과 모든 인격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부모들이 잘 이렇게 몰아가서 이렇게 다듬어가는, 양육하는, 그때 쓰는 게 파이데이라는 단어. 파이디온이라는 요즘으로 하면 지원 가는 게 뭐예요? 그 정도.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잖아. 그렇죠? 이건 자기 자식들을 인격적으로 성숙시켜가는, 훈련하는 건데, 이걸 퍼니시먼트라고 징계를 잘못 들으면 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막 이런 걸로 들으면 안 된다. 단어가 그러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징계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니 거룩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고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은 이거 구원해 주니까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이신론, 요즘 말하는 회교도에서 말하는 모슬렘들이 말하는 그런 이신론, 태엽 감아놓고 딱 가면 시계 가면 짜깍짜깍하게 놔두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핸즈업하고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터랙트 한다고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죠. 그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게, 환경으로 직접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징계, 훈련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게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고 네가 알아서 해 놔두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코너로 몰기도 하시고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은 자리, 상상하지도 못한 높은 자리에 막 앉히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그냥 땡겨 가시기도 하고, 갈라 그러면 잡아 땡기기도 하시고, 끌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였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선진들이 증거였잖아요. 그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산중과 굴열로 돌아다니면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믿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윗같이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것만 아니라 삼손같이 눈이 빼갖고 마지막에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냥 모조리 믿으면 다 좋을 거야, 요새까지만 될 거야, 그거는 끝을 봐서 그런 거지. 끝은 그래요. 결과는 그래요. 그렇지만 과정으로 보면 요새같이 개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서, 그죠? 종살이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다고.
그거는 왜 무시하냐고, 그죠?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과 같이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증거라는 것이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영웅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뭐 잘 먹고 잘 살았, 그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전부 불공 들이러 가는 거고 막 탑돌이 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당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콰이타임 맨날 무당 점치는, 떡볶이하고 뭐 포춘 쿠키 까는 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제가 좀 심해지요? 예.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평강이 뭔지, 의의가 뭔지에 대한 그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예. 왜 징계합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 차리게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깨자 그런다고 깨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 그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무슨 방언이라고 예언하고 이런 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은사지만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요한복음 16장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6절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뭐죠? 컴포터, 위로자. 그렇죠? 우리에게 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 시일이라고 하죠. 보증.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는데, 와서 하시는 일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예?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심판을 받는 건지, 심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그런 쪽에 가 있을 때,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 그거 생각나게 하는 게 뭐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14절부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른다가 아니야. 구원을 누리는 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하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그죠? 성령이 하는 거랑 성경이 하는 거랑 같은 역할입니다. 성경은 성령이란 말과 성경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인터체인지블하게 써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바울이 그 당시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다 된다면 성경이 하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 모든 하나의 감동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우리는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많이 했죠. 쪽바로 길을 가다가 옆으로 빠지면 책망합니다. 그럼 다시 바르게 해서 다시 가던 길로 똑바로 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삼각지. 그림들 기억하시는? 그거 얘기합니다.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징계라는 말을, 이 디스플리나 양육이란, 훈육이란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거를 징계라고 하는데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위해 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잘 들으세요.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장치이고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래 보호함을 입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한다? 크게 기뻐. 시험이 오는데 기뻐한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시련이 뭐예요? 그 성도가 예수를 믿는데 시련이 온다 안 온다? 온대잖아요. 그 왜 오는 거예요? 이 시련이 뭐예요? 히브리서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시련이 징계에, 베드로는 이걸 뭐래요?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잠깐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배대기 져서 죽일 일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잘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손길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주시려고 하는 거고,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걸 나갔으면 땡겨서 제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겁낼 거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야고보서도 가보세요. 똑같은 말을 야고보서도 해요. 2절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련과 시험이,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걸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 챙기기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더럽게 죄지어서 뭐 어떻게 해서 당했구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죠.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없다는데,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것을 시험이로 오든지 어떠든지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벌써 여기에 인식의 전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때 오히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생각하고 돌아오라. 그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아시고. 그래서 저는 성마라는 말 빼고 이 양육이라는 말을 쓰자는 이유가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직접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경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줬는데 잘못됐다고요? 아니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능력으로 보호했, 영원히 온전케 했는데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잘못한 줄 알고 선택해놓고 자식을 대신 죽여놓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에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치워버리겠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돼. 뭘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요. 누리라는 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누리지 못하고 자꾸 눈 딴 데 팔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에 따르는 복들을 누림과 관계되는 것임을 봅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망령된 세상의 것에 눈 팔려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떠나 나 같은 탕자처럼 그런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움에서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주님, 그 손길을 당할 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너무 멀리 떠나갔거나 또 너무 높아져 있거나 또 너무 낮아져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제자리로 돌이키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디스플레이를 믿음으로 수용하며 견디며 어그러진 다리가 굽어진 길을 펴서 바로 믿음의 그 길 의연하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